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려면 바로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왕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재산입니다. 20세 넘은 남자만 60만 명이니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 쳐봐요. 그러면 하루에 600억의 수입을 올리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노예 민족입니다. 하루에 600억 올린다 그러니까 전혀 안 올리는데요. 한 달이면 18조입니다.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 노예니까.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는 돈만 들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달이 되면 18조의 이익을 주는 이 이스라엘 노예 민족을 바로 왕이 해방시켜 주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왕이 이 엄청난 이익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데 허락하도록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어요. 여러분, 한강물이 한순간에 피로 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온 나라에, 온 가정에, 온 직장에 득식을 해요. 개굴. 밥을 먹으려고 이 솥단지를 열었더니 개굴. 화장실에 갔더니 밑에서 그냥 개굴. 완전히 개구리 천지예요. 얼마나 많으면 개구리 재앙이라 그렇겠어요. 세 번째가 이 재앙입니다. 이 아시죠? 네 번째가 파리 재앙. 파리 다 있어요. 근데 얼마나 파리가 많으면 재앙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어요. 다섯 번째가 모든 짐승들이 죽어요. 악질에 걸려요. 여섯 번째는 짐승과 사람에게 걸리는 병이에요. 독종이에요. 여러분, 원래 짐승에게 있던 병이 사람에게 옮기면요,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다 죽잖아요. 에이즈 같은, 한번 걸리면 현대 의학이 없는 이런 병들이 다 짐승에게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내렸던 여섯 번째 그 재앙이 짐승과 사람에게 내리는 악종, 독종이죠. 독종. 일곱 번째는 우박입니다. 우박이 한번 지나가면요, 그의 농사는 완전히 흉년이에요. 그리고 여덟 번째가 메뚜기 때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지나가면 살아남는 게 없다니까요. 소나무까지 다 죽어버려요. 메뚜기 때 지나간 거 보았어요? 메뚜기 떼가 그냥 온 세상을 덮고 지나간 걸 보셨냐고요? 안 봤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홉 번째는 흑암입니다. 단 한 걸음도,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첫 새끼가 다 죽어요. 야, 바로 왕은요, 이 10번째 재앙, 자기 큰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였어요. 에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겠다. 참 사람이 얼마나 완고한지. 열 번째 재앙에 자기 큰아들이 죽으니까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는 마음으로 바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아가 무너지는 거지요.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10가지 재앙 같은 재앙이 우리 삶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재앙이 내리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깨달아라, 깨달아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는 뜻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들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네가 당하고 있는 환경은 기머거리도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다니까요. 기머거리도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귀 말짱한데 못 알아듣냐? 그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내가 평신도 때 다니던 교회, 내가 그때 일남성교회였어요. 일남성교회 모이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이, 내가 오늘 돌부리에 넘어졌어.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새벽기도 안 했더니 이 돌부리에 넘어졌다고. 뭘 새벽기도 안 한다고 돌부리에 넘어지냐? 나는 그때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본인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남의 원치 않는 환경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본인만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본인만 알고 있는, 본인만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려면 반드시 홍해라는 바다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홍해니까 붉은홍장 바다 해자, 그래서 그 바다가 붉어요 그러더라고. 가보세요. 동해 바다하고 똑같아요. 네. 홍해 앞에 왔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라고 허락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까지 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라고 허락해 놓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자마자 바로 후회합니다. 즉시 마음을 바꾸어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그 애국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가려고, 반항하면 죽여버리고, 안 그러면 다시 데려가서 노예 생활 시키려고 지금 군대가 동원됐어요. 백성들이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요. 앞으로 계속 가면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대로 서 있으면은 애국 군대가 와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갈 거잖아요.
하나님은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흑암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군인들이 도대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주 캄캄한 밤으로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를 막아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모세는 이 지팡이 든 손을 홍해를 향하였습니다. 강력한 동풍이 불어옵니다. 얼마나 강력한 동풍이길래 이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졌겠습니까? 강력한 동풍, 홍해를 두 쪽으로 갈라버리는 이 동풍은 하늘바람, 성령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포교회 2016년 표어가 하늘바람, 성령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강력하게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한 바람, 성령 바람으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성령 받아보세요. 인생의 문제 다 갈라집니다. 해결됩니다. 홍해에 큰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에 생긴 고속도로를 걸어서 무사히 광야로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광야로 넘어올 때 애국 군대도 이스라엘을 따라서 지금 바다 한가운데쯤 왔습니다. 그때 다시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미니까 갈라졌던 이 물벽이 하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한 그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홍해의 고속도로가 물속에 잠기니까 애국 군대가 수장됩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일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2016년이 되면 2015년까지 따라다니던 이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오는 가교 역할을 했던 그 홍해의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무슨 질문인지 아시죠? 저를 바라보세요. 계속 옆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자기들 노력으로는 이 바다를 못 건너가잖아요. 그때 배가 있나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두 쪽으로 갈라갖고 길을 만들어갖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건너갔죠. 애국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물이 다시 합해져 갖고 애국 군대는 죽고 이스라엘은 다 무사히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지 않습니까? 이 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가게 한 이 길, 홍해 대로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애굽은 불신 세계입니다. 애굽에서 산다 그 말은 불신자다 그 말이에요. 광야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자, 애굽에서 산다 그 말은 무슨 자라고요? 불신자. 그럼 광야에서 산다 그러면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왔으니까
불신자로 있다가 신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를 지나갔어요? 홍해에 생긴 이 고속도로를 지나갔잖아요. 불신자가 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지나가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길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홍해에 그 생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자요 불신자요 저를 보라니까 계속 옆에 사람만 보는 거예요. 난 누군지 다 알지만 말을 안 하고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세요. 예배 시간에는 저를 봐요. 보세요. 여러분이 신자요 불신자요? 신자면 저를 쳐다보라니까요. 가족끼리 앉으면 문제가 돼요.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신자요? 아니 농구선수 김신자 말고 예수 믿는 사람 신자지요?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나 신자다.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옆에서 말하는 사람 빨리 손 들어요. 손 안 든 사람 있나 봐요. 저 경찰서에다 신고하려고 그래요. 다 높이 들어봐요. 네, 손 내리세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애굽에 있다가 어디로 건너갔어요? 광야로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지나서 광야로 건너갔어요? 홍해에 생긴 길.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온 회중은 두 종류의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찬송밖에 부를 게 없어요.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는 것도 찬송이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이 그 사후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한번 내가 가봤어.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강의하는데 앞에 한 5, 6명만 집중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무슨 핸드폰을 본다든지 무슨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잔다든지 옆에 사람하고 여기서 무슨 대학을 가겠냐.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가 말이죠. 그 사호고등학교에 그 선생님이 계속 강의하는데 딴 점 비우는 아이들 한심하지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똑같으면 되겠어요? 축복, 우리가 이제 축복받는 게 고등학생들한테 대학교 들어가는 게 축복이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축복을 결정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온 회중은 두 종류로 찬송을 부른다니까요. 하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찬송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하는 내용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셨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 때문에, 홍해를 건넜다, 이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는 찬송합니다. 다른 하나는 생활 구원에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감기나 암이나, 의사가 못 고친다는 암이나, 며칠 지나면 낫는 감기나, 하나님이 보기는 일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 앞에 항복하자. 이것이 찬송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에서 수르 광야를 지나서 3일 길을 갑니다. 그런데 3일 동안에 물을 먹지 못했어요. 사람은 음식은 40일까지 안 먹어도 삽니다. 제가 40일 동안 안 먹어봤더니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물은 일주일 정도 안 먹으면 죽는데요. 삼 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안절부절이에요. 목이 말라요. 그러던 중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라에 가면 지금도 그 쓴 우물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베두인족이라고 다 커봐야 1m 40, 50밖에 안 되는 바짝 마른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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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러. 그래서 그때 나온 노래가 1달러만 달라고 전해라. 조금 알아듣네 이제. 고개를 드시라고 계속 고개를 드시라고. 내가 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고개 드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마라까지 도착했어요. 그 베두인들이 드문드문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살았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물을 떠서 먹으려고 했더니 이 물이 쓰디쓴 물이에요. 마라의 쓴 물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쓰디쓴 물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닷물 먹어봤어요? 바닷물이 짠가요? 쓴가요? 짜다고 그래야 되나? 쓰다고 그래야 되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면 저들이 점점 악해집니다. 돌을 들어 저를 죽일 것 같습니다. 물이, 이 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2015년 결산의 기도, 2016년 새해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준 한 나무를 그 쓴 우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나무가 그 쓴 우물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쓰디쓴 물이 달고 단 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네. 하나님이 쓰고 쓴 물을 달고 단 물로 바꾸어 버리는 이 나무는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라는 법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법이 없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 법을 못 지키면 죄가 되고, 죄를 범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형벌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법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법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나면 부활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져갖고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지켜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뭡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입니다. 여러분, 물샘 12은 12의 우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라는 겁니다. 물샘 12과 70 종려나무면 200만 이스라엘이 충분히 먹고 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2016년이 오아시스가 돼야겠어요? 사막이 돼야겠어요?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어디 앞에 왔어요? 홍해 앞에 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군이라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간단하게 말하면 과거지향주의예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느냐? 지들이 가자고 그랬지. 지들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나가겠다고 울부짖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고통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잖아요. 자기들이 원한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군대 어려움을 당하니까 금세 변해가지고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끌어냈느냐고 말이야. 애굽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지향주의인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건넜죠? 그러니까 또 금세 변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고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찬송,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한 찬송,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생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찬송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갔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있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에요. 그러니까 또 원망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절대로 그런 말 안 했어요. 예. 자기 문제로 원망과 찬송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천지가 바뀌어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2016년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쓴물이 단물로 되는 비결이 뭐예요? 쓴물이 뭡니까? 원치 않는 환경이잖아요. 이 원치 않는 환경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원하도다. 여러분, 교사하려면 십자가 없이 교사 못해요. 여기 찬양대 하려면요 십자가 없이 찬양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참석하는 것도요 크든지 작든지 십자가가 있었어요. 분명히 내게 원치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 환경이 복으로 바뀌는 유일한 비결, 쓴 우물이 단 우물로 바뀌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기독교인의 삶은 일생 동안 십자가가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정 없으면 목걸이라도 만들어서 걸고 다니세요.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결과가 뭐예요? 사막의 오아시스잖아요. 물샘 12과 뭐죠? 종려나무 70주입니다. 목사님, 종려나무 70주 가지고 200만 인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사하라 사막을요, 이 사막을 가는 차가 따로 있어요. 사륜구돈. 근데 아무리 사륜구돈이라도요 사하라 사막을 가려면 이 사막은 길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듯이 이 사막에도 길이 잘못 가면 빠져버리면 뭐 낭패잖아요. 그래서 사막에 이제 길로 쫙 한 5시간 정도로 갔어요. 5시간이면 얼마나 많이 간 거예요. 여기서 부산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광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신천지가 나왔어요. 이야, 막 거기는요, 막 꽃이 피고, 그리고 새가 울고, 막 그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지고, 거기에 뭐 곡식이 있고, 막 우물이 있고, 그냥 길가로 물이 막 철철철철 막 흘러요. 그게 오아시스예요. 여러분, 2016년은 이런 오아시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앞으로 다가오는 2016년은 내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어야죠.
믿습니까? 비결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삼일 길을 가는 동안에 원망하지 않고 가는 것, 불평하지 않고 가는 것, 찬송을 잊지 않고 가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삼일 길은 어떻습니까? 찬송입니까? 원망입니까? 찬송이면은 오아시스가 기다릴 것이고, 원망하면은 쓴 물이 기다릴 겁니다. 2016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오아시스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그렇게 자기들이 기도해 놓고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서 출애굽했는데 홍해 앞에서 그렇게 또 원망하고 돌아가자 그리고 또 홍해길을 건너니까 또 언제 그랬냐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또 3일 길을 가서 또 변해가지고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어찌 살았든지 2016년은 십자가를 통해 내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